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말씀 되어지도록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얼마나 연약함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 위한 사닥다리 역할을 하게 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므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많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몰래카메라, 또 녹음, 이중 녹음, 또 하나님, 방에 온 사방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와도 같은 몰래카메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방에 넣는 요소로 하나님, 이들의 거짓 대학들의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짓 대학들이 하나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거짓 대학글로 쓰여지는 설교와 동시에 쓰여지는 거짓 대학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지극히 연약한 자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그 다음 본문이죠. 네, 그 다음 본문이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제가 로마서 4장 저번 주에 18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잡았어요. 4절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법이라는 소제목으로 14번째 시간일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14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자,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는 본문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믿음이 은혜에 속했죠. 네, 중심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네.
1967년, 1967년입니다. 1967년 6월에 일어난 6.1 전쟁이 있죠. 이거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일명 6.1 전쟁이라고 사람들한테 불려지는데요. 1967년 6월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네. 이때 일입니다, 여러분. 네. 네게부 계곡 전투에서 요충지를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군 20명이 이집트군 3개 사단을 공격을 받고 미사일을 발포하면서 결사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 갑자기 이집트군 2개의 사단이 갑자기 달아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개의 사단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집트군은 나중에 이스라엘군이 20명밖에 안 되는 것을 알고는 아주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다른 병사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예. 100개를 들고 항복하고 왔었던 그 군사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20명의 이스라엘군은 우리는 20명밖에 없다고 하자 이집트군은 너희들 말고 무수히 많은 다른 군대가 너희 곁에 서 있던 것을 우리가 봤다. 네, 목격했고 그래서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 3개의 사단이 목격한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네게부 전투, 네게부 계곡 전투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예. 이것과 연결해서 제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유대인이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6.1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모와 함께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집에 돌아와 있는 중이었어요. 바로 그 전투에서. 아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웬일이냐? 전에는 한 번도 식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얘 아버지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이제는 아니에요. 전쟁을 겪고 난 후부터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게부 산맥 전투 중이었어요. 이집트 군대 3개의 사단이 아군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때 우리의 부대는 20명에 불과했거든요. 20명에 불과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남아서 싸우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하자마자 글쎄 적군들 중에 2개의 사단이 뒤돌아서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개의 사단은 손을 들고 백기를 들고 우리한테 항복을 한 거예요. 잠시 후에 이들은 우리의 병력이 소수인 것을 알고 매우 놀라면서 다른 병사들은 다 어디 갔어?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영문을 몰라서 다른 병사들이라니? 라고 되물었죠. 그러자 이집트 병사들은 우리는 다른 병사들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소. 대체 그들은 어디 있는 것이오? 하고 반문을 하더군요. 그제서야 우리는 전체의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죠. 깨닫고서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여기에는 우리들밖에 없어. 20명밖에 없다는 소리죠.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군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역사적으로 사실상 이런 이적과 하나님의 개입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집트 군대 3개의 사단이 헛것을 동시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헛개비를 한두 명은 볼 수 있겠지만 3개의 사단이
동시에 어깨비를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들이 본 그 큰 군대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보여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이적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간으로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 거예요. 네게브 전투의 2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젊은 이스라엘 군인도 자신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게 했었던 그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부서뜨려지고 잠식시킬 수 있었을 만큼 이 이적은 하나님의 명백한 살아계심을 그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요, 사실상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믿음은 성경이 증언한 그대로 선물입니다. 주께서 믿음을 부어주실 때 인간은 받게 되는 수동형을 취하게 되는 것이 사실상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이렇게도 중요한 구원의 방법이 되어지지만 그 누구도 믿음 있음을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로부터 생성될 수가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의미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수동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러 본문에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주체도 사실상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번 주 본문이었던 4장 18절 하반절에도 우리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8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번 주 본문이었지만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나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믿음의 모델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본문에서 묻어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즉 출산 능력이 완전히 중지된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의 그 지속을 의미하는 완료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완료 분사형을 사용해서 결코 그 기능이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 기능이 회복되어질 수 없음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을
본문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나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산물이죠. 그렇죠?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그 믿음조차도 자기 스스로 그 믿음에 대한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은혜의 산물이 믿음이기 때문에. 본문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성취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성취가 되는 것,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믿음 자체를 선물로 주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역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이며 인간의 공로나 자랑으로 변질될 수 없는 그 내부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은혜에 속한 믿음에도 이러한 은혜에 속한 믿음에도 인간의 자아의 생각과 판단들을 섞어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섞여질 수가 있어요. 혼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여지는 용어들 중에서 의심이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의심이 나오죠. 이에 대한 헬라어 용어는 디아, 크리노라는 용어로 썼어요. 의심이라는 게 디아, 크리노입니다. 이거는 합성어죠. 디아랑 크리노랑. 그래서 디아는 두 개라는 의미고요. 합성은 크리노는 판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개의 판단이라는 의미예요. 두 개의 판단. 그래서 양자간에 판단하다라는 의미에서 마음이 나뉘다. 두 개로 이제 마음이 나뉘다, 혹은 두 개로 마음이 나뉘면 어떻게 되죠? 주저하게 되죠. 그렇죠? 주저하다라는 의미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의심이라는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두 마음과 두 가지의 생각, 혹은 두 개의 판단을 하여서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면요, 의심 안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두 개니까. 그 둘 중에 하나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갈라져 있는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나뉘게 되면 믿음은 전폭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고, 갈려진 부분의 일부로 남겨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믿음이 그래도 갈려져 있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 없음으로 결론 짓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시대의 믿음은 대체적으로 갈려져 나간 믿음의 조각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갈려져 나간 믿음의 조각들. 전폭적인 믿음은 오히려 위험한 신앙으로 치부되기도 하며, 저렇게 철저하게 아무것도 준비하고 하나님만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히려 위험한 신앙으로 치부되어지기도 하고, 덜 떨어진,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정확하게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면, 정확하게 아브라함 믿음과 똑같은 복사판으로 똑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아마 고운 시각으로만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고 현실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는 이중적인 안전망을 구비해 놓습니다. 즉 전폭적인 믿음의 위험성을 감수할 수 없는 인간 중심의 삶의 견고함으로 지탱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전폭적인 믿음은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삶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즉 소망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판단으로, 하나님께만 그 믿음의 근거를 두며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갈려지는 마음이나 갈려지려 하는 판단이나 생각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묶어두는 마음의 행위 자체 역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믿음으로 보셔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행위는 곧 자기 부인이나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역행하는 일들과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진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더 나아가 사탄 앞에서도. 여하튼 아브라함의 믿음, 곧 성경적인 믿음은 전폭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갈려진 마음의 한켠에 자리 잡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규정되어지지 않고 의심으로 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라고 오늘 본문은 또 기록을 하죠. 네. 여기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헬라어는 에네 듀나모테라고 쓰여집니다. 네. 이것도 수동형으로 쓰여집니다. 수동형이에요. 네.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것이 믿음으로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누구에서부터 와요?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능동이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수동의 우리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주어졌음을 확인케 하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능동은 하나님이시라면 수동은 우리 인간이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자랑의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요소는 원래는. 이어지는 본문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네. 확신하였으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플레로 포레 데이스 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역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즉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을 확고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이런 모든 수동태들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한 병사처럼 이적을 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네. 혹은 인간 개인의 깊은 내면을 진리로 밝혀주셔서 믿음을 주시기도 하셔요. 네. 많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하튼 어떠한 경로로 믿음이 생기든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부터 생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물로 받은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케 하면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믿음으로 반응케 한다면 우리 자신이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의 유일한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 갈려져 나가지 않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나온 것인지, 무엇이 믿음을 대체하여 믿음처럼 숨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왜곡되고 변색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 내면에서 캐내야 됩니다. 왜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믿음으로 줄곧 생각해 왔었는데, 나는 스스로 믿음으로 줄곧 생각해 왔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구원론과 직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원형을 복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원형을 복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형을 복구하고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은혜에 속한 믿음이 믿음 되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 전폭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자랑요? 자기가 믿음 있다고 자랑하는 거, 그게 자신의 공로가 되는 거, 성경적인 믿음으로서는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모델, 그 표본을 따라서 쭉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형태가 어땠는지, 그래서 어떠한 믿음이길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경적인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